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수 기도는 좀 더 특별한 기도인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오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12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아프거나 할 때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곤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좀 더 특별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친구가 한 질문은 많은 기독교인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안수 기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겠죠?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를 뜻해요. 대체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안수 기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둘째,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예요. 안수를 해주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셋째,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지만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가 바른 생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성경에 안수 기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사례들이 나온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의식을 진행했어요. 레위인에게 제사 드리는 직책을 맡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아 구제하는 일을 맡길 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의 직책을 맡겨서 파송할 때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둘째, 구약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로 드렸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물이 된 짐승에게 위임한다라는 뜻이죠. 셋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수하는 일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와 맹인을 고쳐주실 때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넷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실 때도 안수해 주셨어요. 마지막 다섯째,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은사를 받을 때 안수식을 거행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수기도는 성경에도 기록된 기도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해내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수받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바르게 알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무작정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긴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남녀가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어요. 둘은 1주년을 기념해 조촐한 기념식을 갖고 하고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선물과 기념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1주년이 됐다는 이유로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식을 한다면 두 사람에게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물도 기념식도 의미가 없죠. 이 원리를 안수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안수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수기도 역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좋아하지도 않는 남녀가 기념식과 선물 교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는 것처럼요. 이 원리는 비단 안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광경을 본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바울이 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이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반면에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 없이 그저 바울을 따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절차와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죠. 안수하지 않는다고 직책을 맡길 수 없다거나 병을 위해 기도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안수를 통해 직책을 맡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12사도 역시 사도로 세워질 때 안수받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안수기도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안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남녀 사이에 소소한 이벤트들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안수기도를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수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시 1주년 기념식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남녀가 기념식 날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물건을 고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안수기도 할 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고요. 따라서 특별히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수기도를 받을 때는 우리 친구를 잘 아는 담당 교역자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수련회나 집회 같은 때에 강사에게 안수받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친구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친구에게 맞지 않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친구의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된 장로들을 위한 지침 중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답니다. 이제 아셨나요? 앞으로 시험이나 수능과 같은 큰 일을 앞두고 많은 친구가 안수기도를 받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안수기도를 받기보다 안수기도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길 바라요. 또한 안수기도를 만능 기도로 생각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안수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